우리 묵상할 주제가 이 깨어 있으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앨는지, 밤중 앨는지, 닭 울 때 앨는지, 새벽 앨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 그레고레 이테 그러지만은 이 그레고레 이테의 동사 원형은 그레고레오. 어제는 산자라고 자오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이 그레고레오, 정신 차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의 횟수가 대략 456회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급되었던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1518회라고 합니다. 1500번 이상이나 반복돼서 강조했는데 여전히 우리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과연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이 정신과 의사들은 카그라스 증후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다고 말하면서도 오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한마디로 카그라스 증후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전에 오늘 이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워싱턴 DC에 가면 The Doomsday Clock이라고 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운명의 날 시계다. 이 왼쪽에 보이는 시계 모양의 그림이 12시가 되면 지구가 망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 망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핵무기, 두 번째는 기후변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어떤 핵무기나 기후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종말 시계, The Doomsday Clock이라고 하는 이 핵무기와 기후변화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자정이 되기 90초 전이라고 합니다. 2023년은 과학자들이 예측하건대 지구 멸망이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1947년 지구 종말 시계를 가동을 하고 1953년 미국과 소련의 핵실험 경쟁, 그 다음에 2007년 북한의 핵실험, 2020년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고 이제 202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핵의 위협과 또 생화학 무기 사용의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건 과학자들이 핵무기와 이 환경 오염을 통해서 지구의 종말을 예측을 한 겁니다. 얼마 남았느냐? 90초.
1분 30초 남았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지구 종말의 시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6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의 미혹이 심해진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 가짜 예수,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서 자주 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난리의 소문.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족 간의 전쟁. 지금 한반도의 남과 북의 긴장, 또 국가 전쟁, 우크라이나, 소련의 그 전쟁.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진과 기근.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강조한 것이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지금 분명 이슬람 사원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말하는 핵무기와 이 환경의 기후의 변화, 이것만 가지고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 분명히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오늘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 34절, 33절, 34절, 35절, 37절 계속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그래 고래오, 그래 고래오, 정신 차리고 있어라. 자꾸 이걸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비상등은 켜졌습니다. 그래 고래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신과 의사들은 카그라스 증후군 이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아픔을 놓고 밤을 새우고 있는데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참 메시아라고 정말 믿으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메시아가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증세, 그걸 정신과 의사들이 카그라스 증후군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우리가 기도가 뭐냐? 깨어 있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매일매일에 내게 주어진 삶,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즐겁고 기쁠지라도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는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카그라스 증후군의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 2000년 전보다 더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느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정말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내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이것을 헤아리면서 인자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의 믿음의 삶에 눈을 뜨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래 고래 오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뒤지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라고 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솝 이야기에 보면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냥감들을 이제 잡았습니다. 이것을 먹기 위해서 사자가 당나귀에게 자, 이 우리가 잡아온 먹이를 똑같이 3등분 하시오. 그러니까 당나귀는 고지고대로 3분의 1씩 똑같이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화를 내면서 당나귀에게 너는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는 당나귀를 잡아먹습니다. 이제 여우에게 다시 분부합니다. 여우야, 너 3등분 해라. 그러니까 당나귀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자 몫은
거의 전부 다 사자 몫으로 하고 여우는 쥐꼬리만큼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당나귀가 잡혀먹는 걸 보니까 알겠어요. 지금까지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핵무기의 개발과 기후의 변화, 극지방의 빙하가 갑자기 녹아내리는 이 긴박한 현상, 이런 것들을 볼 때 과학자들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우는 잡혀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자 앞에 놓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왜?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게 깨달았니?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니? 예, 당나귀가 죽는 걸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나도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실 주님이 얼만큼 내 앞에 다가오셨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자 앞에 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이 하루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영적인 각성, 우리가 깨어있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미련한 처녀들은 정신적으로는 깨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깨어 있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함께 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까닭에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주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 온전한 증거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